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많은가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 및 상업에 활성화된 지역이었고 또 경제의 번영을 누리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옆에서 많은 회방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 3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머문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계승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많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처럼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변의 지역에 많은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도 있었고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그 삶을 살아냈을 때 주변의 지역들을 복음으로 점령시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변 지역들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주변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2절과 3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 믿음의 역사, 정말 짧진 않지만 그 3주간의 사도 바울의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대로 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삶이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완벽한 비포와 애프터를 경험하였고, 그 완벽한 애프터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복음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내를 헬라어 단어로 살펴보니까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군인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텨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취적인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확고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 수 있었던 것은 4절과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에키스가 딱 나와 있죠.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택받은 존재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이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니까 이 확신은 어떻게 된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의 확고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삶 가운데 풍성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계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먼저 택함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있었고,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이고, 성령의 강력한 확신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그 안에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지역들을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의 가장 큰 스텝,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써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스텝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완벽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일꾼, 그 완벽한 정체성을 갖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과 소속감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과 소속감이 있을 때 일의 능률이 오름과 동시에 결과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완벽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변의 지역들을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일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도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